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정복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붉은 말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된 책의 인을 떼시면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전개됩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바로 네 말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말 중 그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흰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흰말이 모습이 지나가자 어린 양은 두 번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흰말의 변신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네 말의 정체에 대해서 언제나 그 말을 탄 자의 모습과 그들이 받은 사명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제하여 버릴 화평이란 인류의 평화를 말하며 이들에 의하여 이 화평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그 주 세력이랄 이 붉은 말이 될 것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의 종말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7년 환란 중에는 무섭고 놀랄만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핵무기의 피해로 폐허화되는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자세한 양상이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름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이름은 유브라데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권과의 지역적인 다툼, 심상치 않은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위기의 여러 모습 등은 이 전쟁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동원된 인원이 2만만 곧 2억이라고 했으니 그 참가국의 규모와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세계 인구의 피해에 대해서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쟁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월일과 일어날 시간까지 작정해 넣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종말에 가서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붉은 말입니다. 이들은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부단히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며 재앙을 내리며 살상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탄이 자기 임의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은 인류의 종말에 가서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반드시 등장할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적어도 세계의 화평을 깨뜨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세력이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를 먼저
오래전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나라로 세우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의 모습과 이 전쟁을 일으킬 이들 네 바람의 전쟁 세력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여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네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과 그를 찌른다고 한 그라고 하는 존재로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열뿌린 10개국의 연합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한 적그리스도를 찌른 남방왕은 연맹체를 이룬 아랍 국가들을 가리키고 북방왕은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해 주는 대로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북방 땅에서 일어나는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로 지역적으로 러시아권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그의 후 4년 반 기간인 42달간의 통치 시대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진행되면서 성취되어가는 그런 긴박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시대적 징조를 분명히 바라보고 늘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